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5일 월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또 우리가 어제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을 했죠. 오늘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죠. 우리가 오늘 묵상할 출애굽기 37장도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묵상할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를 잘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좀 비교를 하면 좋겠는데요.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는 동일한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은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이 장면이 아주 동일합니다. 레위기서 1장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릴지니라. 레위기서 1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사에 대해서 아주 세세히 조목조목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지시하시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의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에도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고 이 박는 것까지 그리고 널빤지의 크기까지 그리고 그 널빤지가 넘어지지 않도록 띠를 두르는 것까지 하나님은 굉장히 그 성막에 애를 다하시고 마음을 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패턴이 비슷하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백성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이 시작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것에 대한 규모, 크기, 색깔을 다 지정하셔서 그것을 만들게 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제 장으로부터 쭉 보게 되면은 다시 그것을 만든 사람이 등장을 하고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굳이 이렇게 다시 적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것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몇 군데 이제 그 말씀을 다시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에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부사라리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자, 여기 하나님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준비시키셔서 먼저 만드시는 것이 뭐라 했죠? 언약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서 속죄,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곳을 가장 중요시 여기셔서 이제 백성들은 부사례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이제 언약궤를 처음 만들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고 또 그것을 계획하고 이제 그것을 만들어감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장과 같은 그 성막의 이 속죄소, 언약궤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중심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제사장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는 놀라운 장면을 연상하면서 이 장면을 만들게 되죠. 자,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이 등잔대인데요. 17절로 좀 내려가시면은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등잔대를 만들 때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이것을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만들었다 말씀드렸죠. 이것이 교회의 연합성, 하나됨 이것을 강조하는 것 동시에 오늘 본문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은 그 등잔대의 가지를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굳이 왜 살구꽃 형상이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제일 좋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살구나무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1장,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는 경계하다, 지키다의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샤카드라는 경계하다, 지키다의 어원에서 나온 바로 쇼케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살구나무 가지의 예를 통해 뭘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희들은 이 살구나무를 통하여 깨어있고 경성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바로 그것을 라임을 맞추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여기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등잔대에 나아갈 때 살구꽃 형상을 보고 늘 깨어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라고 하는 깨어나라고 하는 이미지 형상이 등잔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상처와 또 아픔 그리고 갈등 때문에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서 결론을 좀 내릴까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자, 계속해서 이제 이런 패턴으로 37장, 38장에 이어서 누가 이것을 만들었고 또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더라. 여러분, 그냥 우리 인간적인 의미로 볼 때 그냥 이 성막이 이들의 순종하여 만들어졌더라. 끝! 이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굉장히 조목조목 이것에 대해 순종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이것을 다시 쓰고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깊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민수기 7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는 이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장면입니다. 7장 1절입니다. 성경이 갖고 계신 분들은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찾아보시고 그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자, 장막 세우기를 다 끝난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민수기 7장 1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자, 이제 모세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또 다른 기록을 하고 있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리는 이 헌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3절이에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니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하고 그 이후에 쭉 보시면은 헌물을 드린 자의 이름과 어떻게 드렸는지를 자세히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자세히 적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를 다 기억하신다. 사람은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뭐 이렇게 깊이 세밀하게 쓸 필요가 뭐가 있어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믿습니까? 과부의 2렙돈을 그의 중심으로 드린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우리의 헌신과 중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제가 우리 교회 건축이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내적 건축 이것에 대해서 자꾸 연관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작은 섬김, 수고, 애씀, 재능 기부, 달란트를 사용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것까지 몫을 나눠진다거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슴에 주신 메시지에 이런 작은 순종들이 이어지고 엮어져서 참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증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 의하여 이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 영적 파워가 있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죠.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너무 이 재물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자나 풍족한 자나 없는 자나 부족한 자나 할 것 없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분의 작은 섬김, 중보기도, 사랑의 애씀, 또 옆 성도들에 대한 배려의 말, 이런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승부 것이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작은 순종들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케 하시고 저들의 삶의 작은 순종과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땀과 기도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도하게 하옵시고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출애굽기 38장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